기대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기다리고요. 또한 우리가 그 일을 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애써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기다리고 계시죠?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언제? 문 열 때까지. 이게 제 올해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올해의 말씀을 뽑고 좌절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좌절을 했는데 두 가지 관점이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끊임없이 영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주변에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올 한 해의 나의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두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20살, 20대 때까지 제가 좀 못돼 갖고 5분 이상 안 기다렸어요. 그냥 집에 갔어요. 늦으니까. 감히 내 시간을 빼서 그러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쉬운 상황이면 기다렸죠, 계속.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그냥 화가 나서 돌아갔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생활도 못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간단하더라고요. 사랑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다리는 대상을 사랑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늦으면 또 걱정도 하게 되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전화하면 됐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늦게라도 오니까 또 기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죠?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을 대단히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아들의 어떤 모습 실루엣이겠죠? 실루엣만 봐도 이게 둘째 아들이구나 하고 떼어갈 정도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또 매번 매 때마다 그곳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니까 멀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기다린다 생각할 때 사실은 주님이 기다리시지만 기다리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매진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때요? 빨리 쉽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역을 하면서도 그 사역이 이렇게 준비했으면 바로 열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상태로 답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순장님이나 아니면 교회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순원들을 잘 살피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물질을 쏟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서도록 애를 써요. 그래서 나는 할 만큼 했고 충분히 했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쯤 했으면 이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리고 돌아왔던 것 같은데 다시 원상복귀도 쉽게 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내가 준비를 해서 잘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하면서 기다리면서 좀 고통스럽죠. 그래서 사역이 열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새롭게 되는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참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할 만큼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기준이 잘못된 거죠.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하면 이만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열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운전을 딱 하면 건널목 신호등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건너가는 분들은 왜 이렇게 안 뛰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뛰어가야 내가 지나갈 수 있는데, 우회전할 때 이럴 때요. 그런데 우리가 건너갈 때는 어때요? 신호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저 차는 왜 나한테 덤벼? 감히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상황이 달라요? 같아요? 두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나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준이 잘못된 거죠.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오류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관점에서 기다리다 보면 나는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여전히 내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해내든 아니면 누군가를 전도하든 아니면 복음 가운데 이끄든 그러한 시간,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준비됐기까지는 천년도 기다릴 수 있고,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릴 수도 있고,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말 긴 시간도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온전하게 자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더디 오는 시간을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기까지 준비를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말씀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때,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그 일을 해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봤을 때 충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청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너가 이제 다음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다음 날 왕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왕과 멀어지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왕궁에 가서 사울 왕과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왕과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맨 처음엔 그랬죠. 그래서 동굴로 피하고 또한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적구자에서 살기도 합니다.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눈에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스스로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죠. 만약에 바로 다윗이 왕이 됐다면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긴 시간
훈련하시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면서 온전한 왕이 될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에는 왕이 되잖아요. 어떤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돼요. 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왕이 될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셨더니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고 세상이 인정하는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다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사 기다린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세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 보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죽여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대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송아지,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저들 다 죽이고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 얘기를 모세에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아마 40세에 이끌었으면 좋습니다. 그것 하나님 아주 굿 아이디어. 그래서 그렇게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더 기다리시잖아요. 80세가 되었을 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모세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뭐 평화롭고 좋게 살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사는 게 아닌 게 살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붙들면 되는데 이 약속받은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어떤 부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마치 가나안 땅을 자신의 손으로 얻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죠. 사사기가 계속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부르짖을 때까지 누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시는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마냥 참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뭐냐면 말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딱 두 개예요. 순종과 신뢰.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할 만하면은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잘하시면 신앙생활 잘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보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걸음을 걸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완벽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했을까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16장은 어떻게 합니까? 조급한 마음에 아내의 여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요. 약속을 온전히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약속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 마음 그리스도 집 기억하십니까? 서재는 신뢰하는데 거실은 신뢰하지 않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온전한 전체의 신뢰를 향하여서 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낳고 또 그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대들지 않았죠. 저도 제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대들겠죠. 저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엄청 대들 것 같아요. 근데 묵묵히 데리고 가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향해 가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찾은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다 타고 모든 것이 다 녹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 한자로 쓰면 이상하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하늘과 새 땅만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녹지 않는 것, 그리고 타지 않는 것, 부서지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철거된 집에 리모델링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 집 내일 모레 철거되는데 집안이 좀 그래서 예쁘게 리모델링 하는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왜 부실집을 리모델링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리모델링 한 사람들은 철거되기를 원치 않죠. 그렇죠? 예쁘게 꾸몄으니까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 반대표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쁘게 꾸몄는데 리모델링 한대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철거되지 원치 않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은 철거될 거예요. 그렇죠? 돈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성공도 없어지고 잘생긴 것도 없어지고 예뻐진 것도 없어집니다. 근데 영원히 계속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붙들면서 살고 말씀 앞에 경고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건 내일 철거가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리모델링부터 해보자. 거기에 막 온 신경을 써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땅의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죠. 안타깝습니다. 무너질 것, 녹아질 것들을 붙들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그럼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이 결구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약속 시간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과 삶이 흠도 없고 깨끗해지기를 애쓰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내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래요. 보통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힘이 나요. 외롭고 힘들 때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뭘 붙들었어요? 나무 막대기를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붙들으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흔적 아닙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붙들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만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홍수가 나서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 방주 지어. 네,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잖아요. 쉽지 않죠. 10년 가까이 뭐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산꼭대기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그가 붙들었던 건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눈빛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살잖아요. 구원을 얻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은 또 간단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아주 심플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고요, 알면 가르치면 됩니다. 내 생각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윤리의식을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그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한 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하겠는데 그 인내가 어떤 인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깨끗게 씻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내가 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마지막 날의 노아처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것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그 위에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까지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때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내가 붙들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어떤 일은 더디다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 그 더디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또한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혈의 손길과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에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완전한 것을 이루기까지 애쓰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속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